2020년 3월 12일 목요일 사순절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두워진 부분들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어나고 빛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향 땅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듣고 놀랐지만은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야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증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헤롯의 귀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라 하는 그런 어떤 소문을 그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나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없는 예수님, 그리고 희미한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다시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으로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을 때에 대한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듣고 놀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수용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도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헤롯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질 때에도 이 세례 요한을 보호한 사람이 여러분 헤롯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헤롯도 하나님 말씀에, 요한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은혜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로 받는데 여러분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헤롯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헤롯의 손에 요한이 어떻게 되고 맙니까?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충분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내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된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여러분 속상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라면 얼마나 여러분 절망스러운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이 헤롯이 요한을 보호했지만 그 요한이 말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력자들 앞에서 잔치를 할 때 헤로디아가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춤을 출 때 이 헤롯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할 때 그 헤로디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헤롯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런 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에 우리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춤의 보상으로 여러분 무참히 죽임당한 어이없는 일들이 여러분 헤롯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은혜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진리에 대한 헌신, 즉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이 드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헌신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붙잡히시고 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듣고 기적을 체험했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의 은혜는 받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났지만은 그들이 그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시작했고, 그 마음 가운데 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순간 은혜를 받아도 어떤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들이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희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증거할 때 정말 실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정말 성공적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공 뒤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헤롯으로 말미암아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의 그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증거하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함을 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확신과 그 평안함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처럼 말씀을 머리로만 받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 그치지 말고 그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기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희생이 있더라도 헌신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체면이 깎이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헤롯도 체면 때문에 죽인 것 아닙니까? 체면의 문제가 오고 또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과 평가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훼손하지 않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선교 여행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하는 것들을 봅니다. 요한의 죽음은 훗날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자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희생과 그 헌신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멈춰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하는 그 자리에 아직까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아직까지 환경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의 자리, 어떤 내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나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